네, 이렇게 신년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머리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몸된 교회를 이제 나눴는데요. 오늘은 좀 그것과 계속해서 좀 연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가 건강해지는 분기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인 그런 외적 성장 말고 내적인 성장에서는 셀원들이 셀장을 챙기고 새 가족이 형 가족을 챙기는 그런 돌봄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막 동생들이 막 형들을 챙기고 그렇게 할 때 유치부가 갑자기 그쵸 초등부를 섬기고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이제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럼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이기적이어서 받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플로잉을 이제 안 받아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구나 감사를 하시고 이제 플로잉을 이제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대부분 플로잉을 받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남이 거저주는 돈을 받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쁘게 받는 사람이 기쁘게 잘 줍니다. 사실은 안 받는 사람은 잘 주지도 않아요. 안 받는 사람도 잘 주던데요. 그거는 꼭 잘난 체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뒤끝이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한테는 대갚아 줘야 돼요. 근데 잘 받는 사람은요, 아무 조건과 마음이 없이 그냥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받는 것이 사실은 섬기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 사주면 잘 먹고 선물 주면 잘 받고 돈을 주면 감사하게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저받은 사람이 거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저받는 것들을 이제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먼저 거저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용서 안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용서할까? 그 안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으니까 내가 거저줘야 돼. 그래서 사실은 정말 공동체는 받는 것부터 원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받는 관계가 이제 된 다음에 이제 서로 주는 관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구실을 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제가 얼굴과 똥꼬 얘기하면서 똥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똥꼬인 사람인 자기 자신을 나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화가 아니라 각 지체됨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고 또 이제 지체들이 그걸 드러내주고 그러려면 말을 잘 듣고 그의 행동을 잘 관찰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 지체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제도 일반화 셀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셀을 하려고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것들을 좀 배우고 새롭게 교제를 이제 오래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머리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몸된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찬양팀도 이렇게 풍성해지고 또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자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자원하는 그 심령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머리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몸된 교회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는 꼭 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어떤 일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강조됐다라면 오늘은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에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2020년에 우리의 좀 방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2019년 교회 주신 다양한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장 큰 열매는 아마 교육부의 변화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난 특별히 이제 관계적인 변화예요. 네. 하나님을 엄청나게 알았다 이런 것보다 관계적인 변화가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대화를 더 많이 하기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서로를 잘 챙긴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선후배 관계가 이제 건강하게 형성되면서 이거는 이제 이번 겨울 수련회였는데 전도사님 말이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왜냐면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을 잘 챙기고 후배들이 너무 잘 따라가지고 사실 이제 좀 골치 아픈 청소년 수련회는 가서 감시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들이 무슨 딴짓을 할 건가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서로가 잘 챙기고 하니까 정말 편안하게 함께 교제하면서 다녀올 수가 있었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달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 나와서 그쵸?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악기 연주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보통은 요즘에 잘 안 나서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 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자발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움직여 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성진이가 기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데 제주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청소년 중에서 앞으로 이제 못 보게 된다고 울먹였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관계가 되고 서로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주대로 수련회를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유초동부가 본이 되는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이제 개척 때부터 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달란트 시장들을 해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막 선생님들 학용품 막 준비하고 떡볶이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린이들이 보통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 장난감 학용품 아니면 노는 거죠. 놀이터 뭐 물놀이 쓸매장 이런 것들인데 우리 작년에 우리 달란트 시장으로 뭐 할까 그랬더니 우리를 같이 있게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서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 됐습니다. 지난주도 이제 다른 이유지만 이제 1박 NT를 어제 그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싶니 그러면은 우리를 교육관에서 함께 있게만 해달라고 네, 굉장히 명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런 명언을 누가 했는지 상을 줘야 됩니다. 제가 소정의 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같이 있게 해달라는 말을 혹시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우리를 같이 있게만 해주세요. 보통은 이제 이게 연인들이 하는 말이죠. 그것도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부모의 강력한 반대거나 뭐 어떤 그런 방해가 심할 때 다 필요 없고 우리를 같이 있게만 해달라고 해서 뭐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도망 나와가지고 그쵸? 그 가난해도 좋으니까 우리는 같이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무리하게 결혼해갖고 죽을 고생하고 그렇게 그래도 뭐 같이 있으면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서로 사랑하는 깊이 그것도 사랑하는 연인들이 하는 말 우리를 같이 있게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제 깊이 안 사랑하면 이제 방해하면 그냥 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인 사이가 아닌데 우리를 이제 같이 있게만 해달라는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럼 같이 있게만 해달라는 이거는 그 관계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관계를 아는 사람들만 같이 있게만 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초등학생인데 관계의 본질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거죠.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러고 관계를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회사 생활하는 거죠. 사업적인 관계를 이제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잘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래를 통해서 관계를 배우기 시작하면 관계의 본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관계의 본질은 존재하는 것이고 함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주고받고 그쵸 거래가 있고 서로 이제 윈윈하는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렸을 적에 이 존재로 같이 하는 것을 못 배운 이제 어른들은 매우 관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친밀한 관계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가족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우리를 같이 있게만 해달라. 네, 송창식 씨가 우리는이라는 노래를 근데 송창식 씨가 참 정말 가수 같아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근데 이 우리는이라는 이 노래가 원래는 송창식 씨는 그 연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쓴 곡이 아니라 그냥 이제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서 그 소중한 인연들이 이제 연인과 같다라는 뜻으로 지었는데 제가 이 가사를 보면은 정말 이제 교회
진짜 교회의 관계 같아요. 가사를 보면은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말해요? 같이 있어도 다 안다는 거예요. 같이 있기만 해도 이제 소통이 되는 관계죠. 그리고 기나긴 하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예. 이게 남녀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은,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특히 여기 뒤에 보면 이건 정말 그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 같아요.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제 데이트하는 게 좀 아닌 걸 알 수 있죠. 수없이 오랜 세월을 이제 지낸, 그리고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네, 이 가사가 참 좋은데 이 가사는 이제 제목은 우리는인데 제가 보기에는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관계를 설명한 것이죠. 같이 존재만 해도 우리는 소통이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되고 황량한 벌판에서도 이제 우리는 외롭지가 않고 기나긴 겨울밤, 요즘 추운 겨울밤에도 우리는 이제 춥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겨울밤이 꼭 날씨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겨울이 있고 인생의 황량한 그 벌판이 우리 삶에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게 소중한 빛을, 예수님의 빛을 생명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관계가 공동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 노래는 제목이 연인이 아니고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도 참 공동체를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우리가 진짜 우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라는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세파에 시달리신 분들은 우리라는 개념들이 너무나 이렇게 일이나 조직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여름에 MT를 갈 때 회장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멋진 경치, 안락한 숙박시설, 저녁에 무슨 고기를 먹나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를 같이 있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 교회는 끝난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흐르게 됩니다. 청년부도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 수련회는 어디로 갈까, 뭐 할까? 그럼 막 청년들이 우리를 같이 있게만 해달라고. 그럼 이제 그 청년부는 이제 날개를 달고 날게 됩니다. 그 같이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없어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대부분 관계가 중요한 건 다 알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는 매개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반 사회에서는 돈, 그렇죠? 회사, 이게 이제 매개체죠. 교육, 뭐 취미 동아리, 요즘에는 팬덤, 그렇죠? 아니면 정치적인 이익이나 뭐 노동조합처럼 어떤 공통의 공통의 관심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게 매개체가 돼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친구와 교회에도 그런 매개체들이 있어요. 뭐 여러 프로그램, 또 먹는 거, 그렇죠? 커피, 여행, 또 이제 사역, 뭐 봉사나 교회는 선교도 매개체가, 사실은 이제 셀 모임으로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매개체죠. 그럼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려면 대부분 매개체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로 매개체가 필요하냐면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이제 관계를 맺어주는데 이제 어떤 기능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웃고 떠들고 막 그러다 보면 그렇죠?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이 얼음을 깨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강연가들의 아주 기본적인 이 강연 속에 그런 매개체들을 이제 잘 쓰는 이제 사람들이 좋은 강연가가 되죠. 제 생각에는 이제 유재석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그 방송 안에서 관계를 잘 이어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연예인들 중에 막 이상한 지랄 같은 것을 해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죠? 뭐 게임을 엄청 잘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유재석의 특징은 뭐 이렇게 뭔가가 그 안에 있는 관계를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탁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키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에서는 이렇게 그 어떤 매개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모임을 할 때 저희 집에 이제 보드 게임 방을 했습니다. 한 대여섯 개 보드 게임을 구입해가지고 보드 게임을 처음 하게 했어요. 그냥 모이면 멀뚱멀뚱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언젠가는 고3들이 올라와서 관계를 맺자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바로 동해로 가서 일출을 보고 왔는데 저녁 7시였어요. 제가 한 잠도 안 자고 계속 막히는데 운전해가지고 그런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동해 일출 보러 안 가는데 근데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네, 뻔히 무리가 되는 걸 아는데 이제 그 당시 고3 애들이 너무 이렇게 그 말도 안 하는 그래가지고 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럼 어떤 공동체가 잘 되면은 점점 관계를 맺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데 에너지가 사실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곳은 좀 힘든 모임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드는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는 굉장히 이렇게 역동성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매개체가 없어져도 관계가 될 때는 사실 매개체가 풍성해져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인위적인 매개체를 쓰다가 인위적인 매개체는 점점 없어지고요. 자발적인 아이디어로 인해서 나타나는 매개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놀아줄 때 제가 뭐 그 메타인지 그 코칭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애들을 어떻게 놀려줘야 되냐고. 대답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알아서 잘 논다고. 네. 그러니까 매개체가 어른들의 항상 그런 생각. 어른들은 매개체가 있어야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은 매개체가 없어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느 정도 매개체에 의존을 합니까? 특별히 남자들은요. 술을 마시지 않고 남자가 1시간씩 이상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특히 막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면은 아주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술이 없이 밤새도록 이렇게 웃으면서 놀 수가 있느냐. 제가 이제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남성과 이제 청장년이 되면은 매개체가 없이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른이 될수록 이 매개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요. 뭐 없이는 관계를 이제 못 맺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셀장과 교사들은 알아요. 서로 관계를 이어주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대화의 주제, 사실은 농담 아니면 말 한마디까지도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정말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매개체가 없으면 완전히 대화를 못하고,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는 좋지만 매개체가 없으면 같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거를 굉장히 이제 어려워 합니다. 그럼 같이 있게만 해주면 좋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아주 녹아져서 없어집니다. 그럼 모임에는 두 가지 모임이 있어요. 하나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모임이 있고, 하나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관계를 맺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곳에서는 그 모이는 수만큼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이 관계를 맺는데 에너지가 안 쓰이는 데는 오히려 거기서 이제 쌓였던 뭐 일하거나 공부하면서 그 갈등의 스트레스들이 다 녹아져 사라집니다. 제가 이제 목회의 가장 큰 에너지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데 에너지가 이제 가장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가족인 교회는 이벤트로 모이는 가족보다는 정과 사랑이 있는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입니다. 그럼 엄마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일찍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왔더니 엄마가 된장국 하나 끓여놓고 밥 먹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그 아이가 와 정말 맛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꽃이 피면 이제 좋은 가정이고, 아니 이런 걸 끓여놓고 일찍 오라고 그랬냐고. 뭐예요? 이벤트를 준비해야지, 그쵸? 소고기 안심을 구워놓거나 아니면 서프라이즈한 선물이 있든가, 아니 그런 것도 없이 왜 나를 들어오라고 했냐고. 네, 좋은 집은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 들어오라고 그랬어 일찍? 그냥 밥 먹으려고. 그냥이라는 말이 통하잖아요. 그럼 이제 좋은 집이에요. 근데 그냥 그 말이 이제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집안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이제 모이는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냥 모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입니다. 그거는 아직 덜 된 교회예요. 진짜 교회가 되면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오는 거죠. 제가 먼저 쓴 건데 이 맥주 광고에 썼어요.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냥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냥 연락을 하고, 그냥 만나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일이 있어야 만나고, 물론 내 큰 위기를 도와줄 사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위기 때나 기억이 나고 문제가 생길 때 기억나는 사람보다는 그냥 기억이 나서 그냥 만나서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그래서 뭐하러 불렀어 이런 말을 그래도 안 하는 그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죠. 그럼 그냥이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쁘든 잘생기든 아니면 능력이 있든, 공부를 잘하든 돈을 잘 벌든 노래를 아주 잘 부르든 춤을 잘 추든 그런 이유가 있죠. 근데 정말 가장 사랑하는 관계는 그냥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가사 중에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왜 기쁨이 돼요?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대부분 이제 아기들을 키울 때는 그걸 느끼죠. 네가 존재하니까 내가 기쁘다. 왜냐하면 잠만 자고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이쁘잖아요. 기쁘고. 근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존재함으로 기쁜 거, 그게 이제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냐면은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여기 이제 바울과 실라고 잔느기용이라는 부인이고, 엄청난 지독한 시집살이와 바스티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그런 일도 했고, 이게 이제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영성가인데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존재로 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어린아이처럼 배우는 태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라고 했는데, 뭐 어린아이의 이제 장점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이 배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지금 아이들을 보세요. 뭐 하고 있나? 딴짓하는 애들이 좀 있죠. 네, 설교를 이제 쓰는 애들은 아주 훌륭한 애들이고, 애들은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산만하고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싫어요 이 말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집중 좀 하라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결과를 보면 어른이 잘 배우는지 아이들이 잘 배우는지를 잘 보세요. 결과를 보면 아이들이 잘 배웁니다. 언어를 누가 빨리 배우죠? 네. 저희 복충학당에서 세마팀에서 암송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을 통으로 다 외웁니다. 그 이제 영어로 이제 외워야지 이러고 이제 영어로도 외우고 있고, 암송을 이제 하면은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외웁니다. 몇 번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암송을 해요. 예, 우리 중식 먹을 때 어른들 막 요절 암송하면 머리가 아프시겠죠. 애들이 아주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이제 개척했을 때 초기에 이렇게 관계들을 보면 장년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어느 정도 잘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청년이니까 좀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초등이 좀 지내고, 예, 호르몬이 이상하게 나오는 청소년들이 이제 가장 어렵게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에를 보니까 작년부보다 교육부가 관계를 더 잘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배우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관계를 잘 배운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공동육아를 오래 함께 하려는 자매에게 선교원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4세에서 7세 애들이 기질과 다양하고 가정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14명의 아이들이 6개월 만에 공동체가 되고 관계를 할 줄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놀랍게 어릴수록 이 배우는 기능이, 아이 저 조그만 애가 뭘 알아서 하겠나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관계를 가장 빨리 배웁니다. 어른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게 관계예요. 어른들은 일하는 것들은 비교적 빨리 배우지만 어른들은 관계하는 걸 굉장히 못 배워요. 네, 직장생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모여보신 줄 아시죠? 직장생활 10년 해도 왜 저렇게 관계를 못하는지, 분위기 파악 못하는지, 배려를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른이 되면 오히려 이 통찰력과 경험과 능력은 늘어나는데 사실은 배우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인데 어린아이의 지혜를 잊어버립니다. 어린 왕자에서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어린 왕자에서는 어른들을 굉장히 한심하게 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묻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어른들은 숫자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래서 창가에는 예쁜 꽃이 피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이 있는 예쁜 집을 봤어요. 이러면 이제 어른들은 아무것도 떠올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세 10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탄성을 지니면서 그랬어 이렇게 반응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들어서 엄마 내가 새 친구를 만났어 학교 가서 이렇게 말하면은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친구의 목소리가 어떤지, 무슨 놀이를 좋아하는지, 나비채집을 좋아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이니? 몸무게는 얼마나 돼? 키는? 형제는 몇 명이니? 특별히 중요한 건 아버지 수입은 얼마니? 이런 걸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런 질문으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걸로.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숫자로 그 사람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른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나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하니 어린 나에게는 어지간히 성가신 일이 아니다. 아이들 동의가 되나요? 엄마 아빠가 금방 이해 못하죠.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돼서, 아니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서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여간이 이제 성가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써놨어요. 4번에. 그렇다고 어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우리에게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네, 생텍쥐베리는 어린아이들이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숫자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로 누군가를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건 천재여서가 아니고요, 모든 아이들이 그런 통찰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삶을 이해하거든요. 심지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아이들은 이 마음을 쓸 줄 알기 때문에, 숫자는 왜 어른들은 점점 이성을 점점 많이 쓰고 아이들은 마음을 쓰는 용량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잘 믿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쓰는 어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 위격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는 이제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머리를 쓰기 때문에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맞습니다. 이런 경제와 정치와 이런 걸 알려면 머리를 써야 되지만 삶을 정말 알려면요, 마음을 써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마음을 쓸 줄 알기 때문에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애들은 숫자를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데, 그렇죠? 특별히 몇 점 이런 거 이제 중요한데, 어떤 아이들은 거기에 자유하죠.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이란 대상은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청장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년들이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써는 태도, 특별히 마음으로 배우는 태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경험과 능력과 돈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스승으로 보고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관계를 하는 것과 그 아이들이 마음을 어떻게 써서 세상과 하나님을 아는지, 친구들을 아는지, 관계를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세 계명이 여러분 너무 어마어마한 계명 같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우리를 같이 있게만 해달라는 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끼리끼리가 아니고요, 이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그럼 계명을 딱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이 아니고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땅의 고통을 넉넉히 삼키는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우리를 같이 있게만 해주세요는 사실은 이제 완전한 고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같이 놀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미완성이죠. 나이가 점점 되면
할 일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어린아이처럼 하루 종일 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년이 돼서 우리를 같이 있게만 해주세요라고 할 때 그 고백은 진짜가 되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아갔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했을 때 이 존재로 관계할 줄 아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는 우리를 같이 있게만 해달라는 그런 관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로 좋아하는 관계는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진짜 가족, 혈육 한 집에 사는 사람들도요, 그 존재로 좋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모였는데 가족끼리만 모여있지 못하는 집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항상 TV를 켭니다.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각자 보죠. 왜냐하면 그런 매개체가 없으면 불안해요. 가족들이 3-4명이 같이 한 곳에 있는 것 자체가. 매개체가 이제 필요한 것이 이런 현실이 되었어요. 네. 존재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늘에까지 미쳐서 땅의 고통을 삼키고요, 존재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연인이 있으면 좋겠고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육적인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존재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존재로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을 때 행복한 것이 가장 행복한 걸 알거든요. 에너지가 들지 않아도, 심지어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가 가장 행복하고, 거기서 세상 시름과 스트레스와 긴장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찾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족을 형성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연인인데 우리 요즘에 자주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 커플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면? 네. 확률적으로는 싹수가 노랗죠. 왜냐하면 이렇게 데이트할 때도 저 폰이 없으면, 이 매개체가 없으면 못 만나면은,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되면 이제 정말 매개체가 없이는 저 두 사람은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매개체를 많이 둘수록 이제 피곤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만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의미고, 그럼 이제 점점 안 만나고 싶겠죠. 그렇죠? 존재로 좋아하는 이유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왜 하나님은 존재로 좋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 안에서 만나면 에너지가 들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엄청난 에너지로 이미 막힌 담을 허무셨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예수님이 지불하시면서 사람 사이에 막힌 관계의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게 되어지면 이 에너지가 안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죠.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원수들이 같이 공존하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원수 같은 사람이랑 한 공간에만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도 에너지가 막 얼마나 막 빠져나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에너지를 이미 대가지불 했기 때문에 그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화평이 되게 하셨어요. 그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의 신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종과 자유인이, 남자가 여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유대인은 헬라인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하나가 됩니까? 감히 이방인하고. 그리고 여기 자유인은 주인을 말해요. 종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데 종이 편합니까?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요? 주인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은 세대가 달라졌지만 이제 고대 시대 때 남자와 여자는 정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그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되면은 이런 신분과 처지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세속화될수록 어떻게 돼요? 그럼 세상은 완전히 구분이 되죠. 세상은 이렇게 안 놉니다. 세상은 완전히 종은 종끼리, 주인은 주인끼리, 남자는 옛날 고대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들은 이방끼리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서 놉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끼리끼리 놀면 에너지가 좀 적게 드는 거거든요. 이게 끼리끼리 노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혀 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관계들이라는 거 이게. 근데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에너지가 들지 않는 교회 관계가 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은 관계를 맺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조건은 각 지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그러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고, 그럼 뭘 해도 즐겁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활동과 모임이 생깁니다. 먹는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인도자가 프로든 아마추어든 중요하지 않아요. 리더와 섬기며 맡긴 이들이 긴장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의 순서가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웃잖아요. 어른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저게 웃을 일인지. 근데 아이들은 그냥 웃어요. 그런 교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치유와 삶의 변화가 있는 곳이에요. 이사야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살죠? 지금 함께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네, 아까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라는 것과 이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방식은 존재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아니에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으실 때 이미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직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존재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존재로 아들은 아버지를 기뻐하여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존재로 기뻐하는 관계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원영셀을 오늘 이제 새해 첫 모이는데, 원영셀의 첫 번째 목적이 에너지가 적게 드는 교제를 이뤄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적게 드는 만남, 예수님을 머리로 모여서 존재로 관계하는 것들을 배워갔으면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원영셀 모임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것이 우리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새해 교제 방식이 주님이 각 지체의 머리가 되면 주 안에서 에너지가 들지 않는 관계가 일어나요. 오늘부터 공식적인 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관계하고 공동체성이 드러나는데, 관계 맺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에너지가 별로 안 든 사람들은요, 또 만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에너지가 안 들면 이제 만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관계를 맺는데 에너지가 적게 드는 관계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관계들을 배워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만 있어도 즐겁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게요. 네,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실제 가족도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뭐 화목한 형제들도 있지만 설 명절에 모이면 정말 피곤한 집들 많죠. 한 가족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예수님과 멀어질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